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우리 근처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응답의 밤에 특별히 연합 구역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지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역, 우리 구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늘 사랑과 감사로 축복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살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바르게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누리고 또 가진 것을 나누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겠지만 재물, 지혜, 능력, 건강으로 우리는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 지혜, 능력, 건강은 내 노력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과 재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책과 쌓이는 연륜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정말 힘써서 했었는데 결실이 적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엇입니까? 유행이 필요한 건가? 운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인 건가? 우리가 해답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무슨 일에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 지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걸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 것인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 가운데 재물도 있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더해 주십니다.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족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니 두려움의 환경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간증의 제목이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다. 아멘이시죠. 예배의 자리 꼭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역 우리 구역 식구들 꼭 체크하세요. 같이 모여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서 못 만나더라도 영상으로는 잘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확인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물질은 어디서 옵니까?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본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 쫓을 문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손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험 당할 때에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내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시험 드는 것이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못 먹는 분 계십니까? 다 먹죠. 다 먹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그 마음의 욕심들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이 있고 강간화의 그 빛이 청청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이런 말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9988 234 기억나시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어르신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99 99세까지 88 88하게 살다가 23일 잠깐 아프고 4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들으니까 와, 누구나 다 바라는 삶인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9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는데 노환으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2, 3일 잠깐 알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가정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야, 그래서 9988 234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이러한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욕심으로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건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는 자에게 주시는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마땅한 일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비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후히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본분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에녹은 어떠함의 인정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인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에녹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저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우리가 이왕해야 신앙생활 할 거면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그럭저럭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럭저럭 말고 힘써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만 말고 힘써합시다. 고만 말고 힘써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만하게 그럭저럭,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럽다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죠.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죠. 그럭저럭 고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새의 말지 아들 다윗, 양치던 소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중심,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인정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믿음을 기뻐 보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과 늘 그 300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고, 생각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건가? 순종이죠.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선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이런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바람도, 내 욕심도,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기서 연결되는 맛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에 몇인지 아십니까? 1위, 아시아에서 1위이고 전체로 따지면 9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검색해 봤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야? 아무리 찾아도 1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시아에서 1위이고 전체로 따지니까 9위더라고요. 결혼하고 파경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방금 성격 차이 맞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할 때는 서로의 그런 걸 모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제 1위입니다. 결혼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러할 겁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이죠.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랑하니까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우정인을 이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10년, 20년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관계를 맺어온 분이 계시면 분명히 그 두 분, 그 관계에는 누군가는 참아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화가 났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화가 나면, 서로 화를 내면 서로 부딪혀서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시죠. 사람의 관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고집을 앞세울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우리 나아갈 길도 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곳을 예비해 두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내 고집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맡기는 것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왜요?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기림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내 고집 좀 버리고 내 성질머리 좀 이렇게 꺾어버릴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늘 통회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